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불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어떤 날, 어떤 D-Day가 있으신가요? 원래 그 D-Day라는 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군사작전 예정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군사작전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D-Day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그 3월 9일 여러분 잘 아시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대선이 D-Day가 60일입니다. 오늘이면 59일, 이제 2달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군 복무하는 그 군인들이 이 입대하는 그날부터 헤아리는 게 있어요. D 뭐 370 며칠 뭐 이러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빼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날, 바로 제대하는 날입니다. D-Day는 이 막연한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어떤 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D-Day를 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어떤 날을 소망할 때 그날이 D-Day처럼 손꼽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좀 덜 지루하고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날이 언제일지 전혀 알 수 없는 날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분명 오기는 올 것 같은데 그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초기에는 백신만 나오면 아마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여러 종류가 나왔고 1차, 2차, 3차까지 백신을 접종했고 벌써 4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종식의 날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관한 소식은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말고 또 뭐 다른 변이가 나왔네, 뭐 이런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와요. 지금처럼 그 날이 D-Day가 언제일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그 날이 오기는 오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또 모르는 날이 또 있지요.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의 날이, 물론 D-Day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분명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인자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고 천사도 모르신다고. 누구만 아신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내일 일을 잘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봉독한 이 창세기 7장, 8장, 그리고 지난주 6장, 또 9장, 이렇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러면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다 거의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서인지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흥미있는 이야기처럼 취급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큰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고 자기 가족도 태우고 또 동물들도 뽑아가지고 종류들을 태워서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대 하는 식으로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왜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대홍수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배가요 축구장보다 약 1.5배가 큰, 뭐 넓이는 조금 좁습니다만은 1.5배가 큰 방주. 그 시대에 지금부터 약 4,500여 년 전에 어떻게 그런 방주를 지었을까? 이런 곳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노아가 뭐 이 선박 건조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지요. 또 지금처럼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리 이런 그 잣나무, 전나무 이런 고페르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 엄중하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었죠.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해서 인간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모습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한마디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충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한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심판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신음할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기후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보면 이 장마와 어떤 폭우와 또 여러 개의 태풍이 이 여름 계절에 지나갑니다. 해마다 피해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축대가 무너지고 저지대가 잠기고 농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끊어지고 이런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풍의 어떤 이런 역기능, 위험하면 피해도 있지만 태풍의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이 지구가 막 더워지고 있는데 이 태풍이 불면서 그리고 어떤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열을 어느 정도 식혀주는 효과도 있고요. 오염된 공기를 날려버리면서 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오염된 바다, 이 바닷속 이 부패 물질까지 뒤 흔들어서 이 청소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해저 생물에 필요한 그 어떤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실 사람의 과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하죠. 바다를 전체를 휘저 가지고 이 정화시키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태풍의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도요, 이 심판이 있으면서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방주안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셨어요. 그런 심판을 하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은 뭘 하세요? 손수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묻히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유월절, 첫 유월절 때 이 분명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첫 짐승들을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이 좌우 문설주 대문에 문지방에 묻어 있는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고 노아를 부르셔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과 지상의 이 대표적인 이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임하는 은혜, 방주안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 사건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신년 말씀 집회를 저녁마다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맨날 나만 미워하셔. 하나님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 짓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는 전혀 배 짓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정말 세밀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잘못 방주를 지으면 비가 와도 또 물이 창궐해도 배가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현재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박 건조 기술이 최고잖아요. 뭐 LNG 선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들을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 방주의 크기와 구조와 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며 어떤 방수 처리를 해야지 물을 막아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노아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언제 임하는지 D-Day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D-Day. 물론 이 성경을 읽으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노아가 500세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600세 때 방주를 완성한 것으로 볼 때 한 100년 정도 이상은 걸린 거예요. 100년 정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 우리 일평생이 100년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요즘 장수하시는 분 100세를 사시긴 합니다만은 긴 시간 동안 1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요 성실하게 만든 노아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D-Day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그날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참 힘들죠. 근데 D-Day가 정해져 있으면 그 D-Day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과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예식장을 예약을 했어요. D-Day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 당일날까지 언제 무엇을 하고 그들은 준비하는 과정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야 되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면요 우리 사람은요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에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시간이 있다 생각하면 우선 급한 일 위주로 먼저 처리하다 보면 막상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또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 노아에게 홍수의 D-Day가 없었지만 100년 가까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생명체, 이 정해진 어떤 그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방주가 완성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7장 4절에 보면 7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할 거라고 기록합니다. 7일, 이제 D-Day가 7일 전에 알려주긴 했어요. 며칠 동안 비가 올 거라고요? 40일 주야로 7일 뒤라고 D-Day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7일 뒤에까지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가지만 또 한 가지 D-Day를 안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언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언제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노아의 가족은 무엇 때문에 심판 중에도 방주 안의 은혜를 받았고 노아 가족과 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가?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은혜 받은 이유가 이 7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 안에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아가 보인 의로움이 뭐예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 22절,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에 말합니다. 준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거나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온갖 잡생각이 들어도 그 잡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노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순종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방주 안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그 사건이 있는데요. 이 노아 때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심판했다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성을 불태운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처음 보는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죄가 오늘날처럼 창궐했던 땅이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히 너의 식구들 데리고 떠나라. 이 성을 떠나라. 그런데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장인 롯의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 순종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말씀을 듣고도요, 순종 안 하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도요, 분명히 롯의 손을 잡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진짜 이 유황불이 떨어질까 의구심이 생기는 바람에 빠져나오다가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았어요. 사위들 안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되어도 순종해야 되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되고, 정말 즉각 순종할 때 방주 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장 1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이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절 3절은 노아와 가족과 각종 짐승의 어떤 선별된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고요, 이 4절에 보면 7일 후에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5절.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7절부터 12절까지 또 반복해서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곧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D-Day지요. 7일 뒤 그날에 다시 한번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 노아와 가족과 동물의 각 암수 방주에 들어가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 7장에서 설명합니다. 방주에 들어갔더라,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갔음에, 이런 식으로 방주에 들어가다 방주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단어예요. 방주에 들어가매. 이 7장 7절을 보면 방주에 들어갔고, 9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에 보면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그리고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에 들어간다. 방주에 들어가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방주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노아는 명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뭘 닫으셨다고요?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노아 일행이 짐승들까지 방주에 들어가자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일 후 그 땅에 비가 내리는데요, 40일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장마 올 때 보면 지루하게 비가 오긴 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봐요. 대부분 피해는 하루 이틀 정도 막 이 폭우가 쏟아질 때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또 샘이 터지고 지하수들이 막 터져 올라오면서 지구는 금방 모든 높은 산까지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라는 단어, 7일, 이 4절에 있는 7일, 그리고 유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문을 닫으신다. 이런 말씀을 다 연결하면 7일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데, 방주의 문은 노아나 그 가족들이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7이라는 단어, 7일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과 그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날수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마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안 들어갑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 곧 죄를 범하여 살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던 방주 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지나면 기회가 안 옵니다. 방주 안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그 시대의 사람들 놓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방주 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예배의 자리가 이제 무너지고, 물론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괜찮습니다만, 다행입니다만 이제 예배 자체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마지막 7일 동안 방주로 들어갈 때 마지막 기회조차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니까 기회가 끝난 거예요.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다.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방주 안에 머무른 자만 구원받았다. 철저하게 멸절된 거예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었어요. 단지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이렇게 보존하라고 하신 거죠. 세상에는 방주 안의 은혜만 남은 거예요. 다 멸절됐는데 노아와 가족들,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방주에 들어가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찐득이처럼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직
방주 안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이 8장 4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서 배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높은 산에 머물게 되는데, 그 산에 머물렀지만 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그 배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열 수가 없어요. 창문을 겨우 열어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이 비둘기가 이 올리브,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도 노아는 나가지 못했어요. 방주에 탔으면 목적지로 가야 돼요. 방주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방주의 목적지.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구조를 보면 그 배 안에 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운전 키가 없어요. 방향 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배를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홍수의 그 심판을 잘 견디고 멀쩡하게 이 아랏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요. 8장 4절이죠. 이 아랏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산. 분명히 어떤 사람도 운전하지 않았던 이 방주가 친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거룩한 땅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나의 이 통치자, 그리고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가 되세요.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도착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주 안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옛사람은 모두 죄와 악행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천국 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8장 홍수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노아는요 디데이가 몰라가지고 1년 하고도 한 달 지나서야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이 노아에게는 어쩌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나가게 될까? 언제 나가게 될까?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방이 물로 가득해서 다 심판받았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방주 안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주 안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초기 감염 때만 해도 사람들이요 극도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조심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밖에 못 나가고 그냥 집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삼식을 그냥 함께 먹으면서 혹시 슈퍼나 어디 마트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무장을 하고 비닐 장갑까지 끼고 가서 장 보고 오고 그랬던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마스크 끼면 그래도 지금도 조심스럽게 우리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일절 나오지 못했어요.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물자를 누가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 격리되신 분들 나라에서 뭐 이렇게 구호 식품을 보내주기도 하죠. 요즘도 계속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노아에게 먹을 모든 양식을 방주에다가 저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식을 많이 준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으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양식 쳐다보면 마음이 속이 아마 타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알았던 D-Day는 7일 후에 비가 온다는 것 외에는 몰랐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질 것 이것 외에는 몰랐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쳐날 것 같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니까 귀한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했을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 우리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었으니까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방주에서 갇혀있는 듯한, 나가는 날짜도 모르고 식량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인간적인 마음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날, 불확실한 미래를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노아의 시선이 늘 양식에만 가 있고 어떤 막연한 어떤 그 날짜만을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면 불안했을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그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네. 믿음으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노아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제 방주에서 밖으로 나와서 처음 한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했습니까? 번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번제 드렸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노아는 방주 안의 은혜를, 막연한 D-Day가 없는 막연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앞날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좁디 좁은 협곡을 지나는 것 같은 현재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런 불확실한 시간, 온 가족이 우리 송우교회의 이 표처럼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지고 모든 세대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2년 넘게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땅을 밟고 한 일이 아유 이제 해방되었네, 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기분 좋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 하나는 뭐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방주 안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낙구나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속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함으로 방주 안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장 깊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이유는 시선이 자꾸 세상의 물질에 가 있고 쾌락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 끝까지 방주 안에 은혜에 머물면서 심판의 그날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내면서 이제 이 물로 육체를 멸하는 홍수는 없게 하겠다. 물 심판은 다시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홍수가 나고 이런 건 있지만 전 이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건 일어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건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은요, 물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죽음도 눈앞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도 몰라요. 우리 주님의 재림 날짜 D-Day를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요, 역사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작은 주님의 교회로 방주 안의 은혜를 온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송구의 우리 가족 여러분, 2022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해 시작과 함께 중동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여러 나라들에서 홍수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큰 홍수가 났어요. 도로마다 흙탕물이 막 쓸려 내려가면서 자동차들을 썰어가 버리고 상점들을 삼켜버리고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고 탈레반이 최근에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홍수 피해가 나서 국제사회에다가 인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지만 국제는 냉랭합니다. 왜요? 여자들 인권과 아동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그 때문에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디디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며칠만 비가 와도 그냥 세상이 엉망이 되는데 40일을 비가 와서 7장 11절 12절에 있는 대로 기품의 샘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쏟아졌다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들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코에 생명 기운이 있는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데 홍수 심판 이 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문이 닫히고 나서 문 열어달라고 막 배에 가까이 가서 두들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놓아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물에 잠기는 거예요. 방주 안에 방주와 함께 떠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송우교회, 지구촌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그 구분의 근거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정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드문 시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임할 무시무시한 심판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오실 주님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잘 것 다 자고 놀러 갈 것 다 다니면서 믿음줄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코로나 창궐 하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길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무조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의로운 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아버지의 집, 영원히 살 그 집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의 은혜에 묵묵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이미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방주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가족, 친지들 방주 안에 은혜를 누리도록 다 인도해 넣으시고요. 갑자기 부모님 내 곁을 떠나고 주님 품에 있지 않는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떤 일로 떠나갈 때 눈물 흘리지 말고 내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 정말 하루하루 방주 안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이 한 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방주 안의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